본문에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감리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감독이라는 표현이 다소 권위적인 느낌을 갖게 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교회 안에서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표현하기보다는 당시 성경 안에서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같이 이렇게 섞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은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받은 그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장로가 곧 감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또 디도서에서도 감독과 장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말에 대한 뉘앙스는 좀 다르겠죠.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적 전통을 가진 그런 단어로서 권위가 있는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연장자, 권위를 가진 어른을 표현할 때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적 뿌리를 가진 그런 단어로서 시의 관리나 혹은 부속 도시를 관리하는 관원을 지칭할 때 감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그의 어떤 신앙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표현해 줄 때 더 적절한 표현이고, 감독이라는 표현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하는 직책과 기능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 감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초대교회 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감독은 곧 장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감독은 곧 장로여야 합니다.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인격과 믿음을 함께 경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단지 나이만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기능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기능이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하나의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그의 성품으로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지금 굉장히 여러 표현들로 하고 있는데, 세어 보면은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5개를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전부 다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불과 하나하나 2개 정도를 떼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런 항목은 아마도 기능적인 표현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깊이 보면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그건 역시 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감독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감독이 갖춰야 할 자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부터 그런 어떤 자격과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표현을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소 기능적인 부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은사 비슷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은사가 뭐냐, 당신은 뭘 제일 잘할 수 있냐, 이런 테스트를 한 번씩은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그 책에 보면 7가지 습관이 나와 있는데 그 습관이 다 성품에 관련되어 있는 목록들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분이 안식교도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쓴 책이지만 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키는 어떤 기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책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성품이 아니라 다시 기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 그의 성품을 잘 보고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리로다. 여기 시작을 어떻게 말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쁘다는 표현은 참되고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해서 설명하면 그 의미가 보편성을 가져서 그 의미가 해석되고 적용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할 만해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은 적용 가능한 표현이다. 그런 의미로 쓸 때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이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한 말씀도 있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리로다. 이 표현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나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감독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답고 권장할 만한 그런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누구도 이 말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속에서 누구도 이 말에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4개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동의할 만한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치 세속적 죄를 탐하는 마음과 동일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 직분을 탐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면 나는 정말 장로가 되고 싶고 나는 집사가 되고 싶고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것이 무슨 본세를 행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에 관심 없는 것을 마치 쿨한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직분에 관심이 없어.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쿨한 양, 굉장히 정갈한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직분이 없어도 내가 섬기면 다시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이런 말들은 교회가 스스로 자행한 측면이, 만들어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 선거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한국교회 안에는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직분을 안 받는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의 섬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을 얻고자 천국을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나는 직분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교회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받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장로님을 한번 뵀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장로가 된 지 한 3, 4년 정도 되셨는데 장로를 선거에 한 번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장로에 떨어졌냐면 본인이 담임 목사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하시는 말입니다. 담임 목사를 가까이 하면 이게 장로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으시면 저를 멀리 하시면 되고, 장로가 되고 꿀하면 더 가까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구역장을 세우든 아니면 집사와 장로와 권사를 세우든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그 대전제 하에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미쁘다 임하여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며 직분을 얻어서 함께 성공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줄 알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거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제 마음에 기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분에게 제가 교회를 섬겨달라고 이런 분을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섬김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로 바로 답이 왔는데 그 이메일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은 그 일이 단 하루가 될지언정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 한 줄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답을 얻어본다는 게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면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인원에 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혹이나 조금이라도 부정적 교회 생활의 경험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을 하찮게 여기거나 마치 그런 것을 거절하는 것이 쿨하냐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좀 사라져야 걷어져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독이 갖춰야 할 15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조건을 4가지로 오늘 범주를 나눠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경건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초신자였으면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세상에도 좋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개인의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 정도 합격점이고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갖추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원리,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갖춰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건 누가 다 갖춰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12가지 항목들이 하나의 마무리에서 맺혀지는 12개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다른 경우가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천주교에 다니셨거나 지금도 천주교에 혹시 가는 줄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혹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어떤 험담의 의무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사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권위가 있게 되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는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을 상당히 많이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들 중에는 알코올이 중독되신 정도까지 되는 분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 하시는데 술이라도 드셔야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술 드시는 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술을 들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지만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을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신랑으로 삼은 그 신부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대답하자 해보시라면 좀 난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부가 되면 그런 고백을 하도록 힘써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신부님만이 아니라 사실 대신교회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도 좀 쉬셔야죠.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를 가끔 해소를 해야죠.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목사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목회의 시간을 중단하고 무엇인가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목사가 주장하고 목사가 외치는 그 복음은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을 교회 밖에서 해소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부인하고 살아간다. 정말 애쓰셨어요.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러니까 술 드신 분에 얘기하십니다. 목회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다 얘기 듣고 거기서 어떤 길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힘든 일이겠냐고 좀 쉬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호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복음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가지 성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가지가 하나의 뭉치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은 단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가정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절제를 필요할 때 절제가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인내가 필요할 때 당연히 인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중해야 할 때 당연히 신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당연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12가지의 소품은 이거하고 이거 내 생각도 그 다음 것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소품이 완성되면 그 소품이 또 그 다음 것을 향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가지 소품은 결국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로 맺혀져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소품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나의 인격 안에 담아내는 그런 반증, 그런 말씀이 본문의 안에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신중할 수 있겠냐?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본문이 감독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열심히 아주 성공 사역을 잘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역에 올인해서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좀 소홀히 했다. 잘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도 잘 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도 가정을 잘 못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그만큼 따라가면 너무 부족한 이 후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정까지 잘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가정은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교회의 감동으로 섬길 자는 마땅히 가정을 섬겨야 그 다음에 교회를 하는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일관성 있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아보려고 교회를 소홀히 했거나 교회를 소홀히 하느냐고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본질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지 그 자체를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를 갈등 구조로 이해하려고 해요. 교회에 충실하려면 가정을 소홀하게 되고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교회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대개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느냐 교회를 먼저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싸우는 거죠. 어느 게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을 먹고 사역을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자녀들하고 아침을 먹을 시간이 오랜 시간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사람 아쉽기도 하지만 사역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무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이미 그렇게 닮아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자기 가정을 다스려 가는 것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사회에서 일하는 일들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의 목적과 방향성 위에 일직선 위에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사라지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엮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정을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니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인간적 실수와 성숙함의 문제였지 성경적 원리가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선배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정말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에 올인하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가정의 돌봄이 약해지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내 가족을 돌아봐야 돼, 내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역, 교회 사역을 감당했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원하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감독의 직분을 말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중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 목회자와 마찬가지인데 교육자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어떻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될 때는 오랜 시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장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나요? 오래 믿는 것보다 차라리 잘하면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차라리 저렇게 예수를 믿는 게 더 나아. 오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시대,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흥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그 사람보다 비록 아직 예수를 얼마나 알지 못하지만 차라리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해줄 때가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됨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면 성숙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성경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를 받고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은혜가 없고 예배할 때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교회의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친 마음들을 가지고 온 채 그냥 그 마음을 봉합한 채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당연하지라고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 믿는 게 뭐가 되지요? 오래 예수 믿는 게 뭐가 자랑이야? 이런 말들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어도 소용없는 그런 교회가 될까? 두렵잖아요. 우리 안에는 교회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만큼 바꾸고 얼만큼 새롭게 바꿔주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나면서 교회 책임자를 세울 때 연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내 교회 나오는 예수님이 5년 되셨으면 안실자가 되고 7년 되셨으면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시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에는 누구도 반론하지 않아요. 그래 그분은 여기 사교수가 한 교회 나오고 5년 되셨어? 그러면 돼. 그러면 안실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한 주 드릴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져 가고 갈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끝없이 헤아리기 힘들 만큼 달로 깊어져 가는 그의 영적인 모습과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감동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 권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동일하게 함께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구도 거기에 반론하지 않고 그럼 마땅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일단 내교를 이렇게 정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적 영향력이 세상을 향하여 미쳐가야 이르러야 한다. 이 점에서 오늘의 교회는 사실 너무나 약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큰 외침을 내셔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인지 지금도 의심이 가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사자 이야기였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거절을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다릅니다. 종교적 저기를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건 마땅히 법적으로 하자도 없이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타종교는 괜찮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만약에 세상에서 받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박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박해라면 감당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박해가 아니라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미친 교회가 이르게 된 그런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없는 그 복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현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세울 때 교회 밖에서도 그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세우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훌륭하게 좋은 직장을 갖고 연봉이 많은 직장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구나 라면서 우리에게 선한 증거를 증거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지혜와 탁월함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소위 말하는 점수를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주며 저들에게 우리를 보면서 선한 증거를 정말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살펴보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 이루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미지, 환상, 비전 자체가 이미 말씀으로부터 많이 떠나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의 이유를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 때문에 다른 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감독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독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독의 자격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교회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면서 주를 위해 숨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방탕하고 온전하지 못한 인격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의 성품도 늘어나고 인내하기도 하고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건 정말 그런 거야. 당신의 교회가 어디야? 라고 말하면서 내 평생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교회 구경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몇 번 정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가지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